진리의 길로 끝까지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곳이 외할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갔지요.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이 경과했는데 다윗이 안 만나주니까 요압을 통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을 오도록 해서 다윗에게 보내 만나주라 이렇게 주선을 하게 하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표면적인 화해와 용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딴 맘을 먹었죠. 딴 맘을 먹어가지고 반역을 하려고 준비 작업을 착수합니다. 그래가지고 병력들을 모으고 호위병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민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성문 지나가는 길 옆에 서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재판을 하려고 송사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 붙들고서 자기가 재판장도 아니면서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런 분 다 잘 해결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자가 있으니까 절을 하려고 하면 절도 못하게 막 아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막 붙들어 세워가지고 친절하고 그리고 예의 있고 또 사람들 막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저 정도 사람이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움 받아도 될 만큼 훌륭한 왕자구나 이렇게 마음을 얻는 일을 4년 동안 해왔습니다. 마침내 반역을 실행하려고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봉기를 하려고 이렇게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헤브론 갈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술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서원하면 꼭 지켜야 되는 거 아시지요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뭔 서원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겠다 예배를 하겠다 그런 서원을 했는데 내가 오늘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200명을 동행했지요. 사실 그 따라온 사람들은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누구예요? 다윗의 모사.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동행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영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압살롬이 이제 뭔가 힘을 얻는구나. 다윗 시대는 갔구나.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반역에 가담한 쿠데타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은 말이 시작보다 빨라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시간 안에 잘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자, 압살롬의 음모와 반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헤브론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허락을 했던 다윗이 천병력과 같은 소리를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향해 버렸습니다. 결론은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빼앗겼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살롬이 성 들어가는 입구 길가에 서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세상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왕자 앞에 지나가니까 붙들어서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제발 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어깨 따죽여주고 당신 억울하겠네요 이런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많은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군인들 때문에 징발을 많이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금도 많이 걷어들였겠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만이 생겨요. 내 돈 내놓으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금 많이 내면 국민들에게 혜택 많이 돌아간다 해도 그 세금 내는 국민들은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조금 쌓여 있는 게다가 아무리 감추려고 했어도 임금님이 다윗이 왕 되더니 세상에 밧세바하고 그 정분이 나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도 전장으로 보냈대. 아이고 괜찮은 왕인 줄 알았더니 못돼 먹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세간에 퍼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러면 지지도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지도가 아주 급락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도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쉽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기울어질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싹 돌아서 버렸다는 거지요. 다윗이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윗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너무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위용, 그 바라보기만 해도 기가 죽고 눌려가지고 누구 하나 싸우러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시절에 꼬마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물맷돌 몇 개 하고 이렇게 짱돌 가지고 가가지고 골리앗 물리쳤던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했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사방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중에 특히 그 당시에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찔벅찔벅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시절에도 블레셋 이하 여러 민족들 주변에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대적해가지고 다 무찌르고 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 물리치고 나라를 위험으로부터 구했던, 아니 그것뿐만인가요? 나라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까지도 다 확장하는 일을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보면 그런 내용 장황하게 잘 써있고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다. 역시 하나님이 붙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구한 대단한 왕으로 쓰임받았다.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고, 그 증거로 그 싸움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 지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름하여 불러드린 그 지은 이름이 천천만만 창화사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 부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이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왕이 들으면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불렀던, 동네 꼬마들도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그 사람이 다윗인데, 어느 날 갑자기 헤브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민심이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압살롬에게로 싹 돌아가 버렸다. 근데 압살롬이 뭘 했어요? 지 형 죽이고 저쪽 도망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숨어 지내다가 와서 성문에 서갖고 어쨌든 아이고 어려우시겠네요, 내가 왕이 되면 제발 잘할게, 이런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비교해보면 아무리 다윗이 실수가 있다고 해도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싹 빠져나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요. 다윗의 실수가 가벼운 실수는 아니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해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윗의 한 그 업적으로 나라가 서고 왕정이 제대로 서고 왕도를 찾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다윗 성을 건설하고 요 정도만 가지고도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야 했던 사람들, 그래야 의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리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싹 돌아서 버렸어요. 오늘 기록을 보면서 허탈한 생각도 들어요. 아,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너무 쉽게 과거에 영광스러울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쳐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는구나. 그런데 허탈감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내면에 심연에 있는 본성, 이것이 정말 이렇구나라고 하는 공부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끝까지 나를 밀어줄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오직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의지할 궁극적인 그분 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변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에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 의지할 때 많잖아요. 저 사람 붙들고 일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3년씩이나 쫓아다니면서 고르고 골라서 세운 제자들 12명 세웠는데요, 그냥 뽑은 거 아니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뽑아가지고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고 훈련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랬던 제자들 중에도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하고 팔아먹기로 마음먹고 속에다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다고요.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주님 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저 살고 보겠다고 제 살길 찾아서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정도면 우리는 예수님 직접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변하기 쉬운 인간이 아니라 변함없으시고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반영했다,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그런 곤란한데 다윗은요,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눈치채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지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고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뭐였느냐 그러면 도망가자. 도망가자.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신하들에게 도망가자. 뭐라고요? 빨리 가자. 의아하죠. 아무리 벼락이 내려치고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해도 눈 하나 끔찍할 것 같지 않은 다윗이 그 옛날에 용맹하면 다 어디로 가고 쿠데타 좀 일으켰다, 헤브론 헤브론에서 쿠데타 좀 일으켰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군사들 끌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헤브론에 아직도 압살롬 진압도는 그 반란군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막 빨리 도망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에는 백성들 대다수가 마음이 압살롬 반란군에게 다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윗 옆에서 카운슬러,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모사 아히도벨, 그 사람도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해 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뭐 그 사람 같다고 아직도 다윗에게는 남아있는 신실한 군사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도망가자 해갖고 따라 나와서 세운 사람들이 600명이나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하면서 맹수들 달려들어도 막 맹수 맨손으로 지팡이로 막 쫓아내고 했던 그 용맹함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요. 실전 전쟁에 있어서 아주 잔뼈가 굵었던 사람 하면 다윗이라고 우리는 꼽을 수 있을 만큼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고는 해도 아직도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견고한 성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견고한 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리고성보다 예루살렘은 견고하고 그게 최고로 중요한 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으로 건설해 놓았던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반란군이 온다고 해도 그거 막아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압살롬은 지금 전쟁 해본 적도 없어요. 저 도망가가지고 저 양이나 치고 왔나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기 그 양치기 하다가 그 양치는 날, 털 깎는 날 그 암논 오라고 그래가지고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지 본색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던 일 해야죠. 도망갔어도 그 술에 갔어도 외할아버지네 집에서 양이나 치고 뭐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전쟁을 했겠습니까? 숨어있는 놈이, 도망자 신세가. 더군다나 아직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꽤 암만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다윗이 결사적으로 그놈들을 무찔러야지 항전태세를 갖추었다고 하면 충분히 무찔르고도 남았을 건데, 왜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겁하다 생각이 될 만큼 도망가자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서슴없이 빨리 결정을 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14절인가 보면 14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를 급히 따라와 무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도망가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칼날로 우리를 치고 성을 칠까봐. 그 이유를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다윗은 왕이요. 왕도 보통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명령 받은 왕입니까? 신정 왕국을 다스리도록 세움 받은 왕이에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사실은 자기는 대리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성읍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포화에 젖어가지고 혈이 남자한 그런 곳으로 된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칼부림으로 서로 찔러서 죽고 피 흘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 신장하고 쓸데없네, 끝났어.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군대를 칼로 치고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왕국도 아무 필요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결과적으로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완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겠기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잘못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뼛속까지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성읍이 그렇게 될까 하노라. 만약에 자신이 군대 전력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 저놈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와갖고 불나게 쫓아와가지고 나를 죽이기라도 한다면 큰일 아닌가, 도망가야지, 그런 이유로 도망가지는 않았었다 그런 의미야. 자기의 명예, 자기의 생명, 자기의 안전. 사실 도망가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명예는 추락하는 일이에요. 왕이 도망가? 아이고 옛날에 그 용감하던 다윗은 어디 갔어? 천천만만은 다 어디 가버렸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기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력을 남기는 도망 행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영광이 더러워지고 가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이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일, 다른 사람부터 공격을 받거나 다른 사람부터 모함을 받거나 다른 사람부터 뭔가 이렇게 할 때, 아 내가 그런 것 불명예 이거 벗어버려야지, 그러기 위해서 무슨 인생이라도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 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문제야, 내 원한부터 다 풀어야지, 내 그 불명예스러운 오해부터 다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거 위해서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비록 과거에 흠있는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마음이 깊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불명예, 자기가 도망가는 것,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창피함, 이런 것보다는 뭘 생각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읍이 피를 물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이걸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빨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나한테 어떻게 손해가 없을까 먼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뭐부터 생각했던 사람이냐 그러면, 아,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이 흠이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자체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도 때때로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하는 그런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 먼저 생각해. 교회 먼저 생각해.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 피해가 가거나 조금이라도 욕되는 일 되지 않도록, 손해는 누가 보고? 내가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도록.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지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부터 생각하고, 하나님 이것만 욕먹으세요? 한 개도 먹지 않았나. 다윗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을 보면, 우리도 다윗도 우리처럼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뭐부터 생각했다? 하나님의 영광부터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 그가 한때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도 겪고, 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광야로 내쫓겨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만 하다가 네 인생 종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랬던 것을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도 뭐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이 피신가자, 도망가자, 빨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신하들이 도망이라뇨, 새신머리 없이 도망이라뇨,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왕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15절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지도자를 세웠고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처신과 말이에요.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백성들도 다 좋아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왕이에요. 왕이 지금 비록 새신머리 없이 도망가자고 해도, 빨리 도망가자고 해도 그 일을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망가다니요,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러면 지도자를 세웠으면 지도자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다 그르다. 선택해보세요. 1번 옳다, 2번 그르다. 시작. 1번 2번 옳다니까 옳다로 하면 돼. 1번 옳다. 내가 강요하는 것 같지만 하늘 깊은 교회의 영적 리더 지도자로 누굴 세웠습니까?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똑바로 되는데 실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요?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 말 안 하겠습니다. 16절.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후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이제 왕궁을 남겨두고 다 도망가자 왕이 결정을 내렸고 신하들이 같이 하기로 동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왕이 왕궁을 그래도 최소한 지킬 사람 누구? 10명. 자기 후궁들 10명. 근데 참 이거 오늘 이상한 의아한 일을 좀 많이 해요. 남겨둘라면 자기 신하들 중에 좀 꽤 괜찮은 신하들 한 10명 남겨놓든지 그래야 되는데 누구요? 후궁들 10명, 아낙네들 10명 남겨놓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저는 그런 생각으로 남겨두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아니,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인데 설마 이 사람들 죽겠어? 남자들 두고 가면 저놈들 다윗 수하들이니까 다 죽여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 남기면 설마 죽이겠어? 그리고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후궁들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들 아니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으로 다윗이 남겨두었을 거예요. 믿었던 거죠, 최소한 아들인 것을.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동 찍힌다고 아이고 남겨두고 갔더니 그 당시에 그 반란 일으키면 선왕의 부인이나 첩들을 어떻게 해요? 동침해요. 그러면 내가 선왕을 정복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정권을 내가 뺏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가 선왕의 첩이나 부인을 범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사였던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주해요. 압살롬에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텐트 쳐놓고 100주 돼가지고 이 압살롬이 후궁 범하게 되잖아요. 그것은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압살롬의 이 악한 마음을 막으시지 않은 거예요. 다른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막을 수 있는데 왜 막지 않았어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방임해 두신 거거든요. 못 막아서 가지고.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그런 짓은 설마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고, 또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근친 상간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어머니 뻘 되는 왕의 선왕의 후처들을 범할 수 있겠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남겨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왕이 피신을 갑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피신을 가요. 가다가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에 걸음을 멈췄다.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벳메르학, 베트하고 메르하크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 베들레헴에 보면 떡집, 떡방앗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트. 메르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자리, 끝머리, 맨 마지막 뭐 이런 의미,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메르학은 맨 마지막에 있는 집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집.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벳메르학에 이르러, 그러니까 벳메르학이 저 대전 뭐 그다음에 관평동 뭐 이렇게 동네 이름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집 뭐 이런 의미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에서 이 벳메르학, 예루살렘의 맨 마지막 그 성읍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쯤이 어디냐, 어디 쪽으로 가는 데냐 그러면 23절에 보면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우측 오른쪽에 있는 맨 마지막 성의 그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집.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 일행들이 홀티드, 멈춰 섰어요. 멈춰 서가지고 뭐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도망가더라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벗어나와 있으니까 아무리 반란군이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열을 좀 갖추고 우리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멈추어 선 거지요. 그래가지고 왕이 서 있고 거기에 신하들이 쭉 앞으로 지나가요.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열병식이라고 안 하고 분열식이라고 하죠. 네. 교련들 안 하셨어요? 군대 안 갔다고? 여자분들은 모르셔도 남자분들은 좀. 네. 그 분열식을 하는 거예요. 분열식을 하는데 거기에 18절에 보면 누구누구가 있느냐 그러면 그렛사람, 그렛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았으니까 그렇지 원래 크레타 사람 뭐 그런 말이에요. 어딘지 정확한 지명을 지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크레타 사람, 그리고요 블렛 사람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을 방언으로 그냥 블렛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해요. 블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따로 있는가? 성경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그 당시에 블렛 사람 이렇게 사투리로 이렇게 불렀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가드 사람, 블레셋에 있는 5개의 지방, 뭐 블레셋,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뭐 이런 5개 지역 중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소도시죠. 그런 사람들 중에 거기 출신들의 600명이 대열을 갖추어 가지고 분열 딱 앞을 지나가요. 그러면 다윗이 딱 서갖고 지금 쫓겨나는 신분 왕이지만 앞에서 딱 거수경례를 했는지 빠이빠이를 했는지 왕 호를 들어서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열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특별히 다윗 왕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던 사람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가드 출신, 가드가 어디라고 했죠? 블레셋의 한 도시, 유명한 도시죠. 네. 가드의 왕 이름 기억하십니까? 가드 왕?
아글론 생각나시지? 예. 아니, 가드왕 아글론이 아니고 저도 아기스. 예. 아기스 왕 생각나시죠? 예. 이 가드 사람 중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유는 잘 몰라요. 이유는 잘 모르는데 이 가드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다윗 왕 수하에 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면 살 수 있겠지 해가지고 그 가드 땅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드의 왕에게 밉보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기 못 살고 다윗에게로 언제 사귀었을 것 같아요? 사울왕 쫓겨나갈 때 다윗이 그 가드 땅에 와 있을 때 그때 좀 친분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 옛날 정을 생각해서 나 좀 받아줘 해가지고 망명 온 사람이 가드 사람, 가드 출신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추방당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분열하면서 쭉 봤는데 당신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 내가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가는 것 뭐 그렇다고 쳐. 근데 당신들은 지금 가드에서 여기로 온 지도 망명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날 따라서 유랑자, 도망자 신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머물러서 여기서 안정되게 살아. 너 왕하고 같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을 봐야 되는 20절을 읽었네요.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예. 제가 설명드린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이 왕이 누구예요? 어떤 왕에게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퀴즈. 이거 맞추시면 새우깡을 한 봉지씩 드릴까요? 일깡 하시라고? 다윗 왕은 아니죠. 자기는 도망가니까 나오고 있지 말고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왕과 함께 있으라. 아기스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는데요. 생각을 조금 더 하시면 아기스한테 지금 도망 나와가지고 다윗한테 왔는데 아기스에게 가라 그러면 너 가서 죽어.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너무 잔인하죠. 그럼 아기스 아니에요. 그럼 어떤 왕이에요? 새로 반란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압살롬 왕. 그놈하고 같이 있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반란자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자기와 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너 여태까지도 고생 지치게 했잖아. 나 또 따라 나가서 광야로 따라다니면 너 고생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넌 따라오지 말고 신이 왕 그 옆에 붙어가지고 나는 어차피 이스라엘에 망명 온 사람인지 누구 보고 온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붙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말. 이때가 21절에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가시면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왕이 가시면 나도 가고 왕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룻기 읽어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룻은 모압 땅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새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도 되잖아요. 예, 정착이 되는데 그러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 대목 보면 그게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의 지조, 의리, 믿음 이거 지키는 고백이 룻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때가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디 출신? 블레셋, 가드 출신 이방인. 근데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예루살렘 그들의 조상을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선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방인이면서도 자기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과 나는 평생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내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또 위험을 만나고 바람군에 쫓기는 일을 다윗과 같이 경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경각에 달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그러면 이때의 고백이에요. 이때.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대요. 조금 고생스럽고 조금 힘들고 조금 부담가고 그러면 떠나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을 주셨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히멜렉 아시죠? 누구였다고요? 모사. 그래요. 누구한테 붙었어요 이번에?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럼 큰일 나요. 나중에 그 아이도벨은 압살롬한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 압살롬에게 저기 자기 선왕의 후처를 범원하고 막 그런 꾀를 내주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다윗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고 거기서 붙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곧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목매달아 죽어요. 오늘 어때? 이때라고 하는 사람 의리를 지키고 왕이 가시는 곳에 나 끝까지 갈래요. 고생도 같이 할래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라고 따라갔던 이때 일시적으로 광야로 나가요.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나중에 큰 보상을 받아요. 결국 그가 이스라엘에서 2인자 다윗 빼고 2인자가 누구예요? 요압이죠. 그런데 요압이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하면 제2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2인자 요압과 같은 권력,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나라의 3분의 1씩 다스리도록 군대 제도를 개편하는데 그때 한 장관이 요압과 더불어서 또 장관 또 하나 세운 거 아닙니까? 그때 한 장관이 누가 되느냐 그러면 업대가 아니라 의리의 사람, 신앙의 사람, 지조의 사람, 끝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누가 이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때와 같이 불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고난과 또 당장 불이익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용화롭고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불러주시길 소원합니다.